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십니다. 93장입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 벽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개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그 병을 고치신 이야기와 또 나인성에 살고 있었던 한 과부의 외아들, 청년 외아들을 죽었을 때 살려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기적 이야기를 베푸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 이야기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 즉 사람들에게 가르친 다음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한 백부장이 그의 종이 병들어 있었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당시 백부장은 그의 휘하에 병사 100명이 있었던 장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식민 지배 세력입니다.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백부장, 로마 군인이죠. 그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 그 백부장은 피지배 계급이었던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마을에 회당까지도 지어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호의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종이 병이 들자 백부장은 지역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라는 이 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청을 들었던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을 백부장이 보냅니다. 그들이 백부장의 말을 전하죠.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한 이유, 즉 굳이 내 집에 오지 말고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짐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이방인과 함께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을 들어가시게 되면 이 또한 많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와 풍습을 잘 알았던 이 백부장은 그런 모든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예수님에게 자기 집으로 오지 마시라고 청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에게 가장 친숙한 것은 명령이고 그 명령에 대한 복종 혹은 순종입니다. 이렇게 명령체계에 익숙했던 백부장은 권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종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병 치료 권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한 다음에 그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 이야기죠. 자, 두 번째 기적 이야기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친 다음에 이제 곧 이어 나인성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서 장례 행렬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관 속에 누워있는 과부의 외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자,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과부에게 이 외아들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은 죽어서 관에 누워있는 이 독자 외아들을 향해서 청년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적지 않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이 청년된 아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의지할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의지의 대상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남편도 없습니다. 또 아들도 죽었습니다. 과부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보셨어요. 그리고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청년에게 말하자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 관에서 나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목격한 다음에 크게 놀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지방에 퍼졌다라고 말씀을 맺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기적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분. 병이 들었습니다. 이게 나을지 이대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죠. 사랑하는 아들 독자가 죽었습니다. 이건 역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든지 혹은 사망이라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연약함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 연약함과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심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권능은요, 질병도 죽음도 이기는 능력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절망, 연약함, 고통, 그리고 질병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죠. 살면서 겪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셨어요. 뭘 의미합니까? 세상의 그 어떤 한계도 예수님 앞에서는 제한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문제도, 특별히 인생의 문제도 우리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와 또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신 이 이야기에는요, 몇 개의 공통점이 있죠. 첫째는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는 이 권능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번째 기적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권능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질병과 죽음 이 두 가지는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실존적 문제입니다. 왜 실존적 문제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질병으로 고생 안 해본 적 그런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질병과 죽음 두 가지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실존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말합니까?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그 고난, 질병과 죽음을 예수님은 권능으로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죠. 두 번째 공통점은요,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당시 이 백부장에게 종은요, 그냥 흔히 물건과 같은 겁니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쓰다가 되팔아버리면 됩니다. 노예시장에서 얼마든지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 병들어 죽었으면요, 그냥 그대로 갖다 버리고 또 다른 종을 돈 주고 구입해오면 됩니다. 인격이 없는 그런 대상이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종을 고쳐주셨어요. 뭘 의미합니까?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 종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줍니다. 또한 과부 역시 마찬가지죠.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과부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종, 지위, 사회적 배경과 신분에 상관없이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일들에게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2000년 전 백부장이나 과부의 절망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오늘 성경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이나 그러셨겠지, 오늘 현실의 내 삶도 그렇게 관심 있게 보실까? 라고 하신다면 성경을 대하시고 읽는 설교를 듣는 그 이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기적 이야기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게 아니라 2000년 전 이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절망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신 그 주님이 오늘 내 주님이며 내 삶에서도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연약함과 절망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칠 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 권능의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됨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과 눈물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 백부장이나 과부의 고통만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나의 외로움, 나의 고통, 나의 슬픔을 다 아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아픔을요, 모른 척하지 않고 내 삶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최선은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권능과 자비를 내가 믿고 그리고 내가
그 권능과 자비를 받은 대상자임을 믿는다면요, 나 역시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그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자비, 은총을 내가 누리고 있어, 내가 그 사랑의 대상자야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 주어야 됩니다. 기독교 사랑의 특징은요, 받는 데 있지 않죠. 기독교의 사랑은 특징은 되돌려주는, 리터닝하는,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절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받은 그 소망을 나 역시 주변에 있는 어려운이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얀마를 다녀왔잖아요. 네 분의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실제 미얀마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이틀밖에 없었어요. 수요일 날 보고, 목요일 날 보고, 금요일 날 새벽 5시에 호텔에서 나왔으니까 겨우 이틀 본 겁니다. 이틀인데 아주 알차게 오전에 한 선교지 현장, 오후에 또 하나, 이렇게 4명의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오전에 한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분의 차량이 그 스타렉스예요. 딱 타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앞좌석에 뭐 얼마나 이런저런 물건이 많은지 다 갖다 버릴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분이 사역하시는 선교지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막 이렇게 보는데 이제 선교지 도착했을 때 가다가 중간에 차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막 열더니 길 지나가는 정말 초라한 나이 드신 할머니입니다. 너무너무 초라해요. 입으신 것도 아주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처럼 바짝 말랐고,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낙후된 지역인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가다 말다 창문을 내리고 뭐라고 막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차 운전석 옆에 아주 뭐 서랍단이 있더라고요. 웬 서랍을 열더니 거기서 사탕을 한 주먹 꺼내가지고 그 할머님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 할머니는 굉장히 기쁘게 또 그 사탕을 받아 가내면서 막 여러 가지 안부를 묻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쓰레기 같은 이 모든 물건들이 다 사용용도가 있구나. 그냥 이분이 게을러서 이런 것들 이렇게 쌓아놓은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 현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다니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제가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한 분의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교사님 여기 왜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저하고 헤어지고 그날 저녁 늦게 한국에서 장모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모님은 먼저 한국에 나와 계시고 급히 부랴부랴 이제 비행기 타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한국에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라고 문제가 없고 아프지 않고 경제적인 고통이 없겠습니까? 똑같죠. 그런데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사역을 멈추겠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똑같이 또 현지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사탕을 한 주먹 쥐어서 전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는, 여전히 내 삶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현지인들에게 아무런 관계없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모습,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죠.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되돌려주는 겁니다. 되돌려주는 사랑. 내 삶이 절망적이에요. 내 삶이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사랑과 소망을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백부장과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두 기적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단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여기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나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요, 분명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의 가족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깊은 절망과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권능,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의 자비,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자비를 붙잡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